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말하면 430년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광야로 나왔고, 이제 광야에서 마지막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1세대 리더였던 모세, 그리고 1세대의 우리 선조들이었던 부모님과 그 조상들이 다 떠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되고 또 이 백성들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그러한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이고 새 역사를 만드는 그런 귀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특별히 어른들이 저 역시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걱정들을 할 때가 있는데, 과연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래를 맡길 수가 있을까? 그건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아무리 나이가 있고 그리고 철이 들고 괜찮아 보여도 부모가 볼 때는 전부 어린아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업지 못하고 항상 안쓰럽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도 우리 두 아이를 보면서 다 사회생활하는 아이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막내니까 좀 더 이렇게 어린애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신뢰감이, 또는 우리 다음 세대나 후배들에 대한 내가 신뢰감이 없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사람들보다, 우리 후배들보다, 우리 아이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든지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셔요. 지금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부모님도 저희들 보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의 후배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이어나갈 때 이 나라가 점점, 아니면 이 세계가 점점 퇴보해야 정상입니다. 세대 교체를 하면 안 돼야지, 잘 못 돼야지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발전하고 갈수록 더 세상은 현란하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문명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거나 세대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교만이고, 좋게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후배들에게 조금은 믿업지 못해도 모든 것을 맡기면 저는 훨씬 더 발전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던 그런 모세가 갑자기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미리 징조가 있고 준비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그런 새로운 리더를 준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만 바라보고 살다가 갑자기 그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초입에서 정말 여호수아를 바라보니까 아직은 젊어 보이고 믿업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백성들도 두렵고, 또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라는 그 위대한 인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도 리더의 역할을 맡으면서 내가 정말 이 백성들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 그 위대한 모세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저의 약함,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똑같은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으로 1장 1절부터 이 1장 전체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분은 지금 위대한 모세 리더십이 아니라 그 말 안 듣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오늘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이 민족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 세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함께 나가는 새해에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정권이 1월 달부터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또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바뀌든 아니면 다시 그 자리를 유지하던 이제 우리나라는 또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변함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안정되고 변함이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또 새롭게 지도자들을 뽑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어떤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시대가 2025년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성공하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인 우리가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행했던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에 이 가나안 정복의 큰 은혜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가나안 정복이 그냥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전쟁이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좌나 우로 치우친다는 뜻이 뭐냐면 이 수르가 벗어나다, 방향을 바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돌아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역하다, 배신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는 것은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불신앙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단순히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 드러나는 나라와 민족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복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으니까 이미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중요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미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물꼬를 터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니면 헬라나 로마가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로 변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역사의 어떤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변 나라의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펼치면 내가 너로 인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상 백성으로 삼아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겠다라는 이 약속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약속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지금 이스라엘 통해 세계의 역사를 바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정복은 완전히 다른 정복이죠. 힘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자기들 민족의 그런 어떤 우월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냐고 이 땅에서 살아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바꾸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내 안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항상 힘들어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걱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해결되면 저런 일이 터지고 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헤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성공을 하게 되면 실패를 만나는 그런 반복적인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내 개인의 어떤 감정과 삶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약속처럼 이 전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라보고 내 인생을 주님의 인생으로 바라봐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펼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은 우리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가져서 정말 담대한 감정을 가지는 것,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당장 앞에 원수가 나타나고 적군이 나타나서 위협하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너희의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는 요동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너의 감정으로 갖지는 못하지만 나의 약속으로 그냥 너는 믿으면 된다라는 의미죠. 오늘 이 강하다는 히브리어가 하자크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단단히 매여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내 감정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이것을 건너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고민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들어갔다라고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가나안 연합군과 엄청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밟는 대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땅을 밟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가 요단강물에 내 발을 담그고 그 땅에 발을 밟는 것이 여러분 몸이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밟는 것이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지할 때 요단강을 향해서 내 발을 담글 수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땅을 정복하다가 중단한 지파도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라이스 땅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약속,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그 땅을 밟아라고 말씀했는데 단지파는 겁을 먹고 그 땅을 밟지 아니하고, 우리 사사기 21장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헤매다가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라이스 지방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 거기에 자기들의 부족을 세우다 결국 망해서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이 있어도 요단강 같은 어려움, 그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고요, 여리고성처럼 큰 성이 내 앞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성의 전쟁처럼 우리가 패배하여 슬픔과 눈물로 보내는 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약하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날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그 은혜는 내 개인의 실패와 실망,
고통과 힘든 감정과 그리고 마음의 문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무조건 이루어질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장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요, 지금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법과 그들이 살아야 될 율법의 내용과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의 말씀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지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다고 낙심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질 약속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이 힘들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연애가 안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로 실패하고 낙심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마음, 실망과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요동하며 지금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지금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루어주겠다라고, 아니 너희는 이미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리에서 순종을 하면 오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낙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2025년 새해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새날이 오고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동진이나 무슨 동해에 가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 여러분 절대로 새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해버릴 우리의 감정이고요, 사라져버릴 우리의 마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주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때 변함이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실망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이루어져 나가며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고 붙들면서 내 힘과 능력, 내 감정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는 한 해,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